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잠들 잘 주무셨나요? 잘 주무시셨나요? 네, 제가 잘 못 잔 것 같아요. 얼굴 뵈니까 뭐 은혜로 충분해서 잠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앞지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네, 몇 분 안 좋아 보이시는 분 좀 계시긴 한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은혜 충만해 보여서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성구영신 예배 때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무슨 설교였는지? 자, 이렇게 말하면 또 대답을 안 하시죠? 어제 인기 많았던 약과, 네, MG 알죠? 네, 제목을 맞춰보세요. 제목. 성구영신 예배 설교 제목. 어렵구나. 잘됐다. 나온 것 같은데?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네,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제가 이제 넘겨보겠고요. 뭐였냐면 선택, 계획, 책임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제가 선택과 계획과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그를 향해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셔서는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치시는 게 아니라, 야, 너 이리 와, 야, 너 이제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리고는 그냥 놔두시고, 야, 너 알아서 해, 내 뜻대로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를 책임지시고 그에게 계획을 가지고 그를 끌고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셨죠. 책임이라는 거, 아브라함을 책임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대는요, 고대 부족 사회죠. 부족 사회에서는 부족들 간의 전쟁이, 싸움이 끊임없습니다. 그거가 제일 큰 문제예요. 제일 신경 쓰이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부족들과의 외교 관계를 잘 맺거나, 그래서 뭐 서로 뭘 주고받고 거래를 하면서 언약을 맺고, 뭐 재물 사이에 쪼개고 들어가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그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고, 아니면 그런 게 잘 안 되면, 관계가 잘 안 되면 아예 힘을 왕창 길러가지고 아주 그런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게 그렇게 힘을 키우든가. 이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부족사회 족장들의 숙명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 나를 축복하는 자, 나와 동맹 맺는 자, 나와 관계 맺는 자, 나에게 좋게 대하는 자를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다 관리하고, 다 대접하고, 다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고, 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막 해코지하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부족들은 또 내가 찾아가서는 또 다 막아내고 힘을 길러서 다 싸우고 그래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부족 족장이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그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부족을 이끌고 있으면서, 이 부족이라고 것도 사실 없는데, 자식도 없으니까 그런 자기 종들 그렇게 아브라함이 길리운 자가, 훈련시킨 자가 318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이렇게 거느리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어떤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직접 축복하겠다. 내가 직접 저주하겠다. 너 건들면 내가 벌하고 너를 도와주면 내가 축복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은요, 그냥 내가 은혜를 그냥 공짜로 베푼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이제 딴 거 신경 쓰자. 내가 이 부분은 이 모든 부족과의 관계, 인간적인 거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이제 딴 거 신경 쓰자. 그게 바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 이제 너는 그 목적에 따라서 나를 따라가자. 나와 함께 일 하나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건요,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 나랑 일 좀 하자. 이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랑 나의 목적을 향해 내 계획 가운데 함께 들어가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잘 보이세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뭐라 그러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이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그래도 그렇게 일하지 않는데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그 입은 옷보다도 꽃 한 송이가 더 귀하지 않냐.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책임지시는데, 보호하시는데, 지키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에요.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계획 가운데 함께 참여해라. 내 말 좀 들어라 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뭐 좀 하자.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내가 너에게 꿈꾸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집중하면서 신경 쓸 일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죠?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 들의 백합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진짜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셨으니 이제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책임지신다 하셨으니 계획 가운데로 나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윗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다윗을 부르실 때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시고, 그들이 혹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더라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들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책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책임. 다윗을 부르셔서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게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이 은혜 왜 주십니까? 왜 주셨어요?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다윗을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보면 너희 나랑 일하자 라는 거예요. 너 나랑 일 하나 하자. 그동안 너는 내게서 끊어져 있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 생명력이 없게 살았어. 세상 요구와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살았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거 그냥 자랑하며 살고, 그 존재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살았어. 그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는 것, 그들 앞에서 잘나게 보이는 것만 따르면서 살았어. 그거는 허무맹랑한 건데, 그건 날 채울 수 없는 건데, 그것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갈급하게 살았어. 하지만 이제 넌 그런 삶이 아니야. 그렇게 살아서는 아무 가치도 만들어낼 수 없어. 아무 가치도, 아무 아름다움도, 의미도 이뤄낼 수가 없어. 이제 내가 널 책임질 테니, 그 모든 것들 내가 책임질 테니 너 나랑 가치를 만들자, 아름다움을 만들자 라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말로, 책임이라는 말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우리는 이제 그 받은 은혜를 활용하여서 거기까지 나아가는 데까지, 그 목적까지 나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남아있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날 부르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어제 박 목사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죠. 뭐 공의를 이루는 것, 생명을 존중하는 것,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저를 위해서, 제 설교를 위해서 남겨두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제가 설교하라고 남겨두고 가셨어요. 우리는요, 성경의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끌려올 때만 하더라도, 제가 끌려온다고 표현하는 것에 여러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끌려오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믿음이랄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설명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작은 믿음, 볼 것도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행동이죠.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도망가요. 도망갔다는 표현이 적절해요.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여기서 살아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분명 책임진다고 약속했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책임은 난 모르겠는 거예요. 난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살 국리를 찾아서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홀랑 애굽으로 도망가서는 거기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남성이 어떤 여인을 탐나잖아요. 여인이 탐이 나면은, 근데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다 그러면은 아유 아깝다 이러고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있네, 아유 내가 좀 빨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죽이면 돼요. 죽이면 되는 거예요. 남편 죽이고 그냥 취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봐도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죠. 죽이면 되는,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아내를 데려가게 되고, 그때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못하고, 어떻게 그래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데려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청난 재물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부자 되는 게 여기서 다 부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팔아먹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맞나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건 맞나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이 되시나요? 여성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기 입장에 이입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무슨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욕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요.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사람,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목숨만 알고 똑같이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사람, 믿음이랄 보이지 않는, 그 어디에서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조상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계보에 가장 첫머리에 있는 사람으로 올 수 있는가. 아브라함만 보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보면 도대체 이거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게 그게 믿음이면 그게 믿음이 뭐야 도대체? 이런 질문밖에 나오지 않는 게 아브라함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형편없는 수준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실패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온전히 수습하세요. 다 떠안으세요. 아브라함 꾸질하지도 않으세요. 책망도 안 하세요. 왜? 그의 수준을 아니까. 수준이 형편없다는 걸 아니까 꾸질하지도 않으세요. 꾸질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꾸질하지도 않으세요. 책망도 안 하시고는 홀로 다 안고 수습
오히려 바로를 꾸질하시죠. 바로는 솔직히 말하면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그냥 처녀라고 해가지고 그냥 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꾸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를 하나님이 꾸질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사실은 아브라함을 꾸질해야 되지만 수준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를 꾸짖으면서 보이시는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나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당시에 바로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역사가요 4,000년이래요. 4,0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애굽의 이집트의 역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역사부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집트의 처음 역사가 시작되는 거, 문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점. 아브라함이 말이 꼬이네. 표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의 첫 역사를 바라보는 시점이 2000년이에요. 2000년. 그 차이가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바라보는 차이와 동일하다고. 얼마나 문명이 깊은지, 얼마나 대단한 제국인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근데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꿈에 한번 나타나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빼앗았던 거 다 내놓는 거예요. 종까지 붙여주고 재산도 다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죠. 설득하시는 거죠. 나 이런 하나님이야. 잘 몰랐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실패했을 때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바로를 항복해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보여주시고, 때로는 또 어떻게 해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요즘 노래도 있는데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별을 보여주고 낭만적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세요. 낭만적으로 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하고, 또 그렇게도 하시고, 때로는 조금 잘한다 싶을 때는 꾸질하기도 하시고, 이스마엘 낳고 그럴 때는 조금 꾸질하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만들어 가시고, 쓰러지면 기다리시고, 넘어지면 구축하시고, 설득하고 가르치면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만들어 가시냐? 어디까지? 그 목표점이 어떤 자리입니까? 이삭을 드리는 수준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은 이삭을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그 믿음의 수준을, 그 믿음의 실력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바로 이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갈 거야.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이 이렇게 그 형편없는 믿음에서 이렇게 자라나듯이 너에게 그 계획이 가지고 있어. 내가 이제는 너를 책임질 테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이제 너는 그거 신경 쓰자. 너 그거 같이, 나랑 같이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자. 하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부르시는 목적 그거예요.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영광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개인을 넘어서 원대하고 큰 하나님의 경륜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요, 메시아를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시고, 뭐 큰 일들도 있어요. 그게 어제 박 목사님 말씀하신 공의와 생명 존중과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저 세계를 위해서, 인류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자꾸 그 생각하잖아요. 부담이 돼요. 부담. 왜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부르면 부담되잖아요. 일 시키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전화 오면 부담되잖아요. 아니세요? 저는 맨날 경험하는데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왜 전화?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데요? 부담되잖아요. 일 시킬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가까이 나아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 뭐 백성을 만들고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거 아브라함이 뭐 하나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신경 쓸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꿈꾸는 그걸 신경 써요. 하나님은 나에게 꿈이 있어요. 세계 열방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요, 나 형통한 거, 나 잘 되는 거,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데 그것만 말하면 그러면은 말씀의 가치가 반의 반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은 뭐냐?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면할 만한 수준이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5절, 6절 맞습니다. 보시면 뭐 계속 쭉 말들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희를 자기 아들들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게 하셨으니 그게 이유가 뭐냐?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6절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아들들로 부르신. 또 있어요. 11절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것도 부르심인데 그 이유가 뭐냐? 12절 시작.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되어짐도 여러분을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13절 14절 13절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받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몇 번 나와요?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이? 3번. 모든 부르심의 목적이 여러분 안에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 앞에서 찬송만 하고 찬송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어제 말씀드렸죠? 나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는 그 존재.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 꿈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서 있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는, 그 실력에까지 이르는 그 존재.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수준이 맞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해보면 제가 수준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저한테 말씀을 아끼세요. 안 하세요.
뭔 얘기 좀 물어보면은 썩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다가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래요. 왜요? 수준이 안 되니까 뭐 알아들어 먹어야지. 뭐 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뭐 금리와 환율 정도밖에도 몰라요. 더 어려운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 제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끼세요. 그냥 잘 돼요. 그러신 거예요.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수준까지 이끌어 가신 거예요.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삶의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실력 없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수준의 아브라함을 변화된 것은 아브라함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건 그냥 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너 이제 다른 거 신경 써야 돼 라는 거예요. 너 이제 내가 책임질 테니 다른 거 집중해야 돼 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어떠하노라?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 계시는, 쓰러지더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재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고 기억하며 평생토록 주님 안에서 주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찬송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의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